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기억해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죠. 사실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좀 위험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야곱 가족에게는 위험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세겜에까지 가서 양을 치게 되자 야곱이 이제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또 믿음직한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먼 길 세겜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정작 세겜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죠. 형들이 도단까지 갔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요셉은 충실하게 도단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그 형들을 만날 때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 요셉의 모습, 참 요셉의 그 정직함, 요셉의 성실함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도착할 즈음에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형들이 보았죠. 요셉을 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참 품지 말아야 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죠. 그러면서 그 형들이 하는 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사실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형들이 한 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말은 늘 바른 말만 하며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셉을 이참에 제거하자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를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을 거스르는 말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계획대로 그 말을 따라 일을 진행해 갑니다.
또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형들의 그 악한 행위들, 형들의 계략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요셉의 형들은 한 가족으로서는 동생에게 품지 말아야 할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악행을 주저없이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잡아서는 눈에 가시였던, 정말 두고 보고 싶지 않았던 눈에 가시였던 채색 옷을 가장 먼저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저 화가 나서 밀친 게 아니죠. 그를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죠. 자, 이 상황, 형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나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난 상황에서 형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고 했어요. 동생은 죽음에 몰아넣고 자신들은 음식을 먹으며 줄인 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참 비정해 보이죠. 가족에게 행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기까지 한 행동이죠. 요셉을 향한 미움과 아버지 야곱을 향한 오해가 이 형제들한테 얼마나 깊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이렇게 미움과 오해가 사람을 얼마나 비정하게 만드는지, 또 얼마나 잔인하게까지 만드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정함이라는 게, 이 비정한 행동이라는 게 물론 그 사람 자체가 비정하고 그 사람 자체가 잔인한 사람이어서 나오는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미움이 그리고 오해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쩌면 누구나 비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잔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사실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읽는 동안,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나 오해나 갈등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걸리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정한 형들이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동생은 어찌 되든 말든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문득 보았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상인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 중에 유다가 무언가를 생각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동생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하면서 형 유다가 제안을 하죠. 이것은 유다의 생각으로는 직접 손에 피를 묻혀서 죽이지 않으면서도 죽이는 것과 다름없이 그들 앞에서 요셉을 없앨 수 있다는 유다로서는 이제 나름의 차선책이었던 거죠.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의 어떤 안갚음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을 수 있는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그들의 손으로 동생들을 제하는 것보다는 나은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얼마간의 값도, 오늘 본문에서는 은 20이 되겠는데 얼마간의 값도 챙길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제안은 형제들 안에 가득한 그 험악함 속에서 그래도 요셉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어떤 묘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요셉을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라고 지금 계속 거듭해서 표현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깝습니다. 유다의 이 표현, 이 설득이 좀 안타까워요. 악행을 다른 악행으로 변형시키기보다 악행 자체를 멈출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덜해 보이는 악행으로 대신하려고 하기보다 그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즉시 악행을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처럼 즉시 악행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 결국은 악은 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악의 모양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덜한 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악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바꾼다고 해서 해도 괜찮은 악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행해 가시지요. 그러나 그 악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이렇게 저렇게 좀 바꾸는 건 어떨까? 악행 앞에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타협하기보다 혹은 뭐 악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이렇게 우리 안에 보면 살다 보면 걸리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이 걸리는 것쯤은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용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자꾸 타협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바로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양을 좀 덜 악해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스스로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말들에 슬쩍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좀 덜 악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을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말을 청종을 하죠.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유다가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자 형제들이 그 말에 청종을 하고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때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아마 은 20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성인은 아니고 한 청소년기쯤 되는 것, 대략 한 17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 동생을 이제 은 20에 팔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데려 보냅니다. 마침 그때 도착한 미디안 상인들, 요셉의 형제들 앞을 지나가는 미디안 성인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끌어올리죠. 자, 그 끌어올려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구덩이 속에서 갇혀 있다가 끌려 올려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안 채로 그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 형들이 자기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다짜고짜 자신이 입고 있던 채색원을 벗긴 것, 그리고 떨어지면 죽을 게 뻔한 구덩이 속으로 자신을 던진 것을 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던져진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형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주 극도의 두려움에 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구덩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덩이 밖에서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형들이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르는 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두려움에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자신이 들려 올려지는 거죠. 어땠을까요? 와, 이제 정말 죽는구나. 형들의 손에 내가 정말 죽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지금 들어 올리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28절 첫 머리에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28절 첫머리의 그때는 요셉에게는 죽는구나 싶은 그때죠. 반면에 형들에게는 28절의 그때가 그들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눈의 가시를 없앨 수 있구나 싶은 그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때는 어떤 그때일까요? 요셉에게는 죽는구나 싶은 그때, 요셉의 형들에게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싶은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는 요셉을 향한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그때인 거죠.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죽는구나 싶은 때인데 하나님에게서는 구원이 시작되는 때. 사람들 생각에는 일이 풀려가는 것 같다 싶은 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참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풀리는 것 같은 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임계점에 이르러 그 심판을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죽을 것 같구나 싶은 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 때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맏형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되죠. 29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지금 너무 당황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할 때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 그 이후에 르우벤은 형제들의 그 험악함 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그나마 살려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르우벤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선한 계획을 짜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한 그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풀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르우벤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형제였죠. 그 형제의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도 또 어떤 생각도 어떤 기대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혹은 아주 단순한 어떤 인간애로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은 참 감사한 일이고 의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이 경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한들 계획한 대로 되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일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인간의 계획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음,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 이것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있음과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람보다 또 사람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판 형들이 자신들이 한 악행을 감추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 그러나 형들은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자마자 채색 옷을 벗겨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옷, 그 옷에 마치 들짐승이 요셉을 해한 것 마냥 꾸미려고 수염소의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닌 아마도 종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종들의 손에 들려서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냅니다. 먼저 보내죠. 그리고 바로 뒤따라서 아버지에게 이르러 하는 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하는 거죠. 얼마나 거짓이 거짓을 가져오고 거짓을 만들기에 치밀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그 악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7가지의 거짓말을 피하기 위하면 또 각각의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겠죠? 무엇일까요? 악으로는 악을 절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선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뿐입니다. 악이 또 악을 불러오는 이 상황을 당장 멈추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부탁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니 자신의 말을 순종했다가 이렇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요셉에게 미안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죽는 날까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움이 컸을까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사실 아버지 야곱에게만 그랬을까요? 자,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자책하는 아비를 계속 봐야 하는 형제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사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인데, 내가 저지른 악행인데 내 악행의 대가를 지금 아버지가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오래도록 애통하고 또 애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아니죠. 통쾌함은 순간이었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요셉이 정말 없어지고 나니, 그토록 눈에 가시였던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 오히려 고통의 나날들만 지금 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눈에 가시였던 요셉만 없어지면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갈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정답대로 지금 상황은 다 만들어졌는데 정작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정답이고 하나님만 정답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답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33절, 34절, 35절,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지금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절절한 한가운데 이 흐름을 무자르듯이 뚝 끊으면서 지금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만으로 보면 사실 이 36절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성경이 좀 불친절해 보이죠. 아버지는 지금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슬픔을 뚝 끊으면서 무뚝뚝하게 말하고 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36절의 말투, 내용은 뭐랄까요? 좀 너무 사무적이에요. 오피셜해요. 좀 무뚝뚝합니다. 무정해 보이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섬세하고 알고 보면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이기까지도 합니다. 야곱의 고통과 또 아들들의 범죄에 무심한 분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하나님이 36절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바로 이어질 다음 38장은 유다 가정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과 정말 아무 상관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36절을 야곱 가정과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너무 불필요할 만큼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내용을.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 요셉을 그냥 어디에 팔아버렸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근데 그 바로의 신앙은 친위대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친위대장은 이름이 보디발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았더라 라면서 아주 불필요할 만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이상을 다소 무정한 말투로, 그런데 불필요할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적어 놓아주신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이후의 모든 상황까지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치 상황을 추적하시듯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비 야곱의 눈물과 고통이 절절한 상황 끄트머리에 어찌 보면 참 무뚝뚝해 보이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슬프니? 너희가 지금 고통스럽느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느냐? 당황스럽고 혹은 낭망되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신실하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또 소망과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계력으로 인해 절대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